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 네. 저희 집에 최근에 고양이가 한 마리 왔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원래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해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고양이가 우리 집에 왔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실래요? 정말 모든 동물 중에 네.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고양이였죠. 네, 우리 제가요? 크리스틴님한테는. 네. 근데 저희가 한번 이제 한국에 갔다가 네. 저와 딸이 먼저 귀국해서 그렇죠. 있을 때였는데 우리 딸이 워낙 그 고양이를 키우고 싶었던 마음에 한국 가기 전부터 반았던 고양이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있었나 봐요라고 말하지 말고 야, 있었어요. 둘이서 네, 있었는데 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둘이서 작당을 한 거잖아요. 뭐 작당이라고 네.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제 좀 계획은 있었죠. 네, 둘이서. 네. 이제 원래 딸이 그 고양이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아빠가 동물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네. 엄마한테 말하면 뭐 네, 절대 안 된다고 허가가 안 할 게 날 것 같고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해서 어떻게든 아기 고양이를 좀 키워보자. 네.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없는 2주 동안 네, 저희가 제가 한국 가 있을 동안. 그렇죠. 한국 가 있는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한국 가 있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반대했던 고양이를 집에 들여놓고 또 알고 봤더니 그것을 얼마나 아빠랑 둘이서 착착착 준비를 해놨는지 캣타워도 사다 놓고 고양이 용품들을 그렇게 맞아요. 미리 다 사다 용품도 다 놨더라고요. 사고, 예, 네. 용품도 이제 그 사이에 주문을 해서 딜리버리 날짜를 네. 엄마 없는 기간에 오게 다 했고 딱 네. 그랬는데 또 제가 그렇게 또 과감히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 전에 우리가 강아지를 키운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키웠는데 강아지도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누가요? 우리 크리스티님이 예, 안 좋아했는데 강아지가 너무 아기가 예쁘고 귀엽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한 번의 경험을.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통해서. 강아지랑 정이 들어서 처음에 딸이 무조건 자기가 책임지고 키운다 했는데 애들은 학교 가면 사실 낮에 그 강아지 돌보고 할 거는 또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던 아무튼 저는 엄마가 다 했고. 강아지는 몰라도 고양이는 정말 너무나 무서워하는 동물이어가지고 절대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없을 때 뭐 둘이서 작당을 해서 데려다 놨으니 뭐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고양이 무서워서 앉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정말 그 우리 딸이 뭘 믿고 아니면 우리 남편이 뭘 믿고 저질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아주 아기 때부터 그렇죠. 그 아기 때 뭐 불쌍하게 엄마 떨어져서 와 있는 거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조그마니까 귀엽고 그러면서 글쎄 정이 들었지 뭐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고양이의 그 영상을 찍어서 네. 좀 미리 이제 예방주사 맞듯이 갑자기 제가 와서 한국에서 놀라가지고 영상으로 봤죠. 맞아요. 보내주니까 또 한편으로 좀 애기니까 또 귀엽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조금씩 그 벽을 허물었던 것 같아요. 그 고양이도 저를 영상으로 봤어서 그런지 되게 익숙하게 안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양이를 기르게 되었는데 네. 요새 보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뒷집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 기르는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미국 애완동물 협회에 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첫째 강아지, 둘째 고양이, 세 번째가 뭘까요? 글쎄 세 번째가 뭘까요? 네. 고기인데, 네. 네. 물에서 사는 물고기. 예. 예, 뭐 그다음에 열대어나 뭐 여러 가지 관상용 예. 고기들, 네. 물고기들. 네 번째는 조류, 새 네. 예, 키우고 마지막으로 네. 네, 토끼. 토끼도 많이 키우나 봐요. 예, 그러게요. 토끼 키우는 집을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좀 범위가 다양한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네. 뭐 아주 무슨 타충류나, 네. 뭐 무슨 무서운 동물 키우는 집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곤충이나. 박쥐 키우는 집도 봤어요. 맞아요. 그래도 토끼만 해도 다행이네요. 근데 제가 고양이를 정말 거의 동물 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 중에 동물이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귀여운 거 보니까 박쥐 키우는 사람도 이해가 되려고도
까지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기 때부터 키우면. 근데 이제 약간 털이 있고 뽀송뽀송한 동물들과 또 뭐 뱀이나 네. 뭐 박쥐나 근데 쥐나 몰라요. 이런 거 하면 아기 때부터 키우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 토끼 얘기가 나와서 찾아본 건데요. 그 뉴질랜드의 어느 마을이 토끼 때문에 아주 쑥대밭이 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 그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어떤 조용했던 한 교회 마을에서 난데없는 토끼와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토끼 수백 마리가 마을을 점령해서 아주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오. 토끼 주인과 이웃 사이에는 결국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큰일이었네요. 네. 그 사건의 시작이 201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남편을 잃고 적적한 나날을 보내던 일레인이라는 분이 반려동물로 토끼 4마리를 구입했다고 해요. 예. 근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바로 토끼의 엄청난 번식력이었죠. 토끼 한 쌍이 1년에 최대 800마리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 쌍이면 토끼가 두 마리가. 두 마리죠. 그죠. 암수 한 두 걔네 마리가 둘이서 800마리까지 최대 와, 늘어날 수가 엄청나네요, 있대요. 진짜로. 그래서 이분의 토끼는 지난달 기준에서 한 400마리까지 됐대요. 이대로라면 곧 마을 인구 14,700명보다도 많아질 태세였죠. 그래서 일레인 씨가 처음 4, 5년은 일일이 토끼 수를 셌는데 그 이후로는 세기를 포기해버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일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세는 동안에 또 태어났을 텐데. 그렇죠.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토끼 배설물과 또 시체가 어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웃들과 일레인 씨는 법정으로 갔고 법원은 중성화한 16마리를 제외한 모든 토끼를 8월 2일까지 사라지게 하라 판결하는 것으로 토끼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야, 그 400마리를 집에서 어떻게 키웠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그 토끼 번식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햄스터 키우던 분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햄스터도 그런 줄 몰랐는데 네. 2마리를 갖다 놨는데 이게 금방 4마리, 8마리 금방 불어난대요. 아, 그 햄스터도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토끼의 번식력이 좋은 이유가 있대요. 토끼가 예. 너무 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겁 많고. 맞아요. 그래서 이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쉽게 개체수가 늘어나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안 그랬으면 토끼는 벌써 멸종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겠네요, 진짜. 네. 아무튼 자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잡아봤는데요. 성경에 보면 동물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만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네. 하지만 성경의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애완동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동물을 다스릴 책임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애완동물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애완동물을 책임감 있게 돌보고 또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마음이 내켜서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환경이 바뀌거나 마음이 바뀌며 마음대로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마음 아픈 사연이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2024년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한 도로에서 반려견이 자신을 버린 주인의 차량을 쫓아가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잠깐 본 것 같아요, 정말. 네, 보셨군요. 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반려견을 차 밖으로 내보내고 떠나버리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 버림받은 강아지가 그 주인의 차량을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운전석 쪽으로 가서 창문 높이까지 펄쩍 뛰어오르기도 했는데요. 운전하고 있는 주인은 그 주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얼마나 그 애처로운지, 정말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 이제 영상이 공개되고 난 후에 이 반려견은 그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치코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다행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너무 다행인데 정말 어떻게 자기가 키우던 개를 그렇게 버릴 수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버린 주인을 어떻게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쫓아갈 수가 있는지, 그 두 마음이 너무 비교가 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개들은 충성심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주인이면 이제 주인을 마음을 정말, 주면 변하지 않죠. 그럼요.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평생 그 잊지 않고 정말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네. 얼마나 그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강아지 마음에서는 자기를 버리고 간다는 걸. 그렇죠. 강아지는 뭐 주인을 잃어버리고 몇 년이 지나서도 주인을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만나서도 알아보고, 그렇죠. 그죠? 만나서 안기고. 막 울고 막 그러는데, 그런 강아지를 맞아요. 그렇게 버리다니. 참 그렇게 그 어떤 여건이 안 되던가 경제적으로 뭐 힘들어서 못 키운다든가 아니면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사실은 뭐 다른 곳에 분양을 한다든가 네. 그죠?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새로운 삶을 찾았다니까 네. 다행이고요. 다행이에요. 그 새 주인을 만나서 우리 치코가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저희는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옹기장이가 부릅니다.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잠언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가축을 잘 돌보라고 하셨네요. 마음에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 마음을 알아채는데요. 사랑이 참 신기해요.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고 표현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데 누가 자기를 예뻐하고 싫어하는지 아기들도 알고 동물들도 안다고 하잖아요. 네, 그 다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동물들과의 교감에 대해서 쓴 시 중에 제 마음을 깊게 울린 시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으신 분은 손택수 시인이시고요. 제목은 흰둥이 생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흰둥이 생각, 손택수. 손을 내밀면 연하고 보드라운 혀로 손등이며 볼을 쓱쓱 핥아주며 간지럼을 태우던 흰둥이. 보신탕감으로 내다 팔아야겠다고 어머니가 알아놓으신 아버지의 약봉지를 세던 밤. 나는 아무도 몰래 대문을 열고 나가 흰둥이의 목에 걸린 쇠줄을 풀어주고 말았다. 어서 도망가라. 멀리 멀리. 자꾸 뒤돌아보는 녀석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며 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밤새 가슴이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멀리 달아났으리라고 믿었던 흰둥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서 그날따라 푸짐하게 나온 밥그릇을 바닥까지 달디달게 핥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린 나는 그의 꾹 참고 있던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는데 흰둥이는 그런 나를 다만 젖은 눈빛으로 핥아주는 것이었다. 개장수의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쓱쓱 혀보다 더 축축히 젖은 눈빛으로 핥아주고만 있는 것이었다. 네. 너무 슬픈데요? 너무 슬프죠. 네. 저 시 이거 읽으면서 참 아니 참 이 안에 여러 가지 슬픔이 있는데요. 이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 약을 사기 위해서 집에 강아지를 팔아야 되는 그 상황도 슬프고.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이제 보신탕감으로 강아지를 팔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되긴 하지만 그 강아지가 이제 더 불쌍하니까 놔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줄을 풀어줬는데. 네. 그 멀리 가서 안 보여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또 돌아오죠. 돌아와서 걔들은. 집에 네. 돌아와서 밥그릇을 바닥까지 그걸 핥아먹고 있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얘가 이제 눈물을 이게 실화예요. 제가 진짜요? 예, 이 네. 시인님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먹고 있는 걸 보고 이 주인공이 울었는데 결국은 이제 개장수의 오토바이에 끌려갔잖아요. 네. 끌려가면서도 자기를 그 축축히 젖은 눈빛으로 핥아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표현도 네, 정말 맞아요, 시적인 표현인데 맞아요. 네. 평소에 흰둥이가 자기의 그 소년의 손을 보드라운 혀로 이렇게 핥아주고 있었는데 떠나면서도 자기가 이제 죽으러 가면서도 눈빛으로 네. 그 자기 주인을 핥아주면서 떠나는 그 풍경이 정말 이 충성스러운 개, 주인을 너무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개, 네. 그게 느껴지면서. 걔는 사실 주인을 사랑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동물들이 그 자기의 그런 걸 안 돼요. 네, 맞아요. 제가 또 이렇게 TV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 소를 또 장터에 데려가서 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인이 평소에 그 소를 이렇게 먹이고 또 이제 축사를 치우기 위해서 그쵸. 밖으로 내보내 키우고 이럴 때 돌보고 하다가. 예, 들락달락 하던 소가 그날은 절대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리 네, 끌어도 뭐 감으로 느끼는 거죠. 네, 뭔가 그거 다른 아는 것 걸.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 소를 그 차에다 실는 게 네. 그렇게 이제 힘든데 겨우겨우 그걸 끌어서 이제 트럭에다 싣고 이렇게 떠나 보낼 때 그 주인의 마음이 참 그 생업이긴 하지만 네. 매번 그것들이 너무 아프고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 시가 너무 그 표현을 잘했는데. 맞아요. 네, 너무 심금을 울리게. 네. 그- 어떤 장면이 특히 그렇죠. 좀 그래요? 그 아이의 마음과 그 개주를 풀어주고 나왔는데 아침에 그 강아지 개를 다시 봤을 때의 그 마음이 네. 그죠? 너무 아프고
그렇죠. 그 개의 마음도 또 공감이 돼요. 개들은 뭐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저는 이 시를 읽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네. 그 기억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제가 뭐 이소년만한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네. 때였는데, 저희 집에 그 흰 개가 있었어요. 그 네. 스피츠같이 털이 좀 있는 네. 개였는데, 이 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뭐 거의 죽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저의 어린 시절을 같이 놀았던 개여서 저는 너무 좋아하고 사실 너무 슬펐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보니까 개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개가 죽어서 그냥 이렇게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늙었으니까. 저는 그런 줄 알고 네.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옆집에서 웬 찌개를 끓여가지고 오는 거예요. 옆집에서요? 네, 옆집 그 아는 집 아저씨가 네. 우리도 먹으라고 이렇게 탕을 하나 끓여서 일부를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게 그건지 몰랐어요. 왜 이 집 개를 왜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이 개가 이제 그 죽기 전에 네. 누가 그걸 이제 달라고 했나 봐. 옛날에 개를 먹는 집이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집은 안 먹고 그래서 그 집도로 줬더니 이렇게 그걸 요리를 해서 혼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일부를 좀 저희 갖다 준. 네. 그걸 제가 나중에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드셨어요, 그래서? 먹어봤죠. 모르고. 그랬구나. 그 나중에 알고 나서. 알고 참. 나서 너무 또 슬퍼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이 흰둥이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뭐 물론 옛날 일이지만 요새는 한국에서는 이게 불법이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개를 밖에서 막 키우면서 먹던 거 아무거나 주고. 그렇죠. 뭐 막 키우고 막 그랬죠. 키웠죠. 그렇게 잡아먹고 참 어떻게 그랬나 몰라요. 옛날에 하여튼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지만요. 맞아요. 네. 근데 시대가 그런 거였죠. 네. 한편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할 때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완동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사랑을 하게 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간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결혼 6년차 부부는 요즘 애완견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내는 결혼하면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후 새끼를 낳아서 지금은 6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아내는 하루 종일 강아지를 돌보느라 힘들어서 정작 남편한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도 강아지 끌어안고 자고. 그러니까 뭐 아내와 잠자리도 힘들어졌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대부분 수입을 또 강아지 기르는 데 쓰는 것도 남편의 불만이라고 합니다. 네, 불만이 있을만 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애완동물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대상은 보통 남편일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끼고 사는 것은 주변에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남편이 불만을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이제 그 강아지나 고양이만 애정을 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갈등이 막 심해지면 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쉽게 지나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애완동물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 그 동물들이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애완동물에 빠지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배신을 하지만 동물은 배신을 안 한다고 말하면서 애정을 쏟는 거죠. 말할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또 혼자 노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애완동물이 심적인 안정을 주는 역할을 크게 하기도 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애완동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신의진 연세대 의대 신경정신과 교수는 애완동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좋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애완동물로 생각하기도 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신 교수님은 애완동물에 대한 애착이 심한 경우에는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에 대리만족이 되는 것을 경계했는데요. 사회공포증이 심하거나 사회성이 떨어져서 바깥 세계와 단절되는 경우에는 애완동물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예, 그렇네요. 네네.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렵고 또 그것이 두려우니까 애완동물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니까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어려워진 맞습니다.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겠죠. 특히 요즘 MZ세대들은 결혼을 포기하면서 또 자녀 낳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반려동물을 자신의 자녀와도 같이 끔찍히도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과도 같이 지나가는 동물들에게 예쁘다며 손짓을 하거나 주인의 허락 없이 귀엽다고 무턱대고 만지면 서로가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요새는 뭐 동물이 거의 뭐 자식같이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럼 남이. 큰일 나죠. 예, 큰일 네, 나죠. 맞습니다. 예. 애완동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평생 써야 되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요. 2017년 영국 수의사들의 자선 모임인 아픈 동물들의 진료소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양이 한 마리를 평생 키우기 위해서 최대 3만 불 정도 필요하고요. 개 한 마리를 평생 키우기 위해서는 최대 4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들과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는 것을 단순히 귀여워서 또는 남들이 키우니까 나도 키우고 싶어서 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요새 고양이 키워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사료나 기본적인 용품들을 제외하고라도 예방접종 비용, 중성화 수술 비용이 들고요. 특히 얘네들이 아프거나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들잖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고양이도 뭐 잘못 먹어서 수술했는데 7,000불이나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아우 진짜 그래서 비싸더라고요. 동물 키우는 것이 정말 책임감이 중요한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잘 계획을 세워서 입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한 생명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10계명 중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반려동물이 아무리 귀여워도 그 강아지, 고양이 때문에 예배에 소홀하게 된다든지 사람들과의 교제를 또 피하게 된다면 그건 절대 안 되겠죠. 네. 우리에게 반려동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피아가 부르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들려드리면서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30분에 또 만나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주님 강한 손을 나를 주 안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손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손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손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